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에서 본 세계 선교, 중국 선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중국을 축계로 1994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민일보와 한국 선교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우리와 지역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잘은 못합니다만은 제2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중국 20개성 순회하면서 이제 강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강의는 제가 뭐 중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하면 거기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여 개 성 순회하면서 애심양광 교육이라고 저희 소망교회, 제가 장로로 심하는 소망교회에서 애심양광 교육을 했습니다. 사랑의 자, 마음 심자, 빛광자죠. 그러니까 정말 경영 전략 중심으로 이제 경영에 필요한,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가서 처음부터 바로 복음 얘기라든가 기독교 얘기에서는 그게 거부반응을 갖기 때문에 이제 경영 전략, 경영 정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애심양광 교육을 20개성 순회하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장 시장 현장들 많이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주 노트해 가면서 앞에서 열심히 듣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선 경영 전략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적인 자리에,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기독교 얘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실은 복음을 배척하고 또 말살하는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혜롭게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중국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중국 문화에 맞는 선교 전략을 잘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1994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중국을 방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일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북경, 천진, 장춘,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백두산, 두만강 등을 돌아보면서 세계 선교, 중국 선교, 북한 선교의 현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문 간판을 보면서 문화적 동질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글이 많이 눈에 띄어서 동족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이야말로 선교의 옥토임을 느끼게 했고, 세계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경대, 길림대,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 등의 교수들, 또 대학생, 그리고 중국인 조선족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의 신앙적 행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저술한 교회 행정론과 소망의 말씀, 전도지 등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때 하오, 좋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워신, 예수, 지두, 뭐 이렇게 자기들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아주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자유이나 남에게 선교하는 것은 중국의 종교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 국무원은 1994년 1월 31일 외국인이 중국 국민들 가운데에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 인원을 위임하거나 기타 포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률 제144호 외국인 종교 활동 그 관리 규정이 있죠. 예, 관리 규정을 제8조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도가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비공식적인 대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함을 실감했습니다. 더욱이 중국 문화의 이면에 깔린 사상은 하나님을 중시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북경 시내 천당공원, 바로 천안문, 하늘천자가 있잖아요. 또 자금성, 만리장성 등을 돌아보면서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중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당공원에는 황제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었고, 황제가 천단을 향해 가는 길도 365m의 길을 옥돌색 큰 돌로 깔았는데 그것은 구름, 하늘을 의미한다고 중국 안내원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천안무도 청나라 때에는 대청문이라 했던 것을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하면서 천안문이라 했는데 이건 역시 천하태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명 청나라 때 건립된 왕궁이었던 자금성 역시 하나님이 하늘을 자색으로 창조했다 하여 자는 하늘, 즉 천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다고 하여 자금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금성에는 군사가 9,000명, 관리가 15만 명 정도로 그들이 묵을 방이 9,999개였는데 그것은 하늘이 1만이 숫자이기 때문에 방이 하늘보다 더 넓고 많을 수 없어서 9,999개의 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음을 보고 복음 중심의 하나님 사상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선교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고려하면서 중국 선교에 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의 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비슷하고 가치관, 습관, 행태 등이 유사함을 보고 중국 선교에 더욱 큰 사명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94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대지에 12억이라는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중국 통치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발전은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확고한 소망의식을 가지고 중국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도록 노력한다면 중국을 통해 세계 선교의 전체 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중국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철저히 연구하여 중국 문화에 맞는 선교 전략을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땅에 절대적인 복음을 바로 전하여 복음 전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연구해 가야 합니다. 19세기 세계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는 절대적 복음을 바로 전하되 대상의 문화에 맞게 다양한 선교 방법을 구사해야 선교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얘기 정말 맞죠? 저는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도 소망교회,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도 항상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선교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절대적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방법이나 선교의 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입체적인 중국 선교 전략을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즉 중국 선교 전략 방법이나 선교 매체에 있어서 최근 중국 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많이
만나게 되는 중국인들에게 적절한 말과 전도지를 통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방송 선교, 선교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 등을 구사해 중국 문화 현실에 맞는 선교 전략을 구사하여 진리의 말씀, 절대적 복음을 바로 전하는 데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선교를 위한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192만의 교포들은 중국 문화, 북한 문화에 익숙한 동포들입니다. 교포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여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다면 중국 선교와 함께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더욱 크게 일깨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만강 다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그어진 것을 보면서 중국 선교와 함께 저 북녘 땅에 하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어렵게 드러내 보인 천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민족의 성산이 중국 선교와 북한 복음화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 산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더욱이 조선 연변족 자치주의에서는 중국, 북한 문화와 함께 한국 문화까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음을 보고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 건전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던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이제 빨리 풀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의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선교, 중국 선교, 북한 선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뚜렷한 선교 목표에 하여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선교 전략의 도구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합당한 가장 좋은 선교의 결과를 가져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고 저희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함께 세운 교회가 있었죠. 우리 소망교회 교수선교회 교수들이 함께 여름방학 때 한 두어 달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역시 경영전략, 경영정보에 대한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했습니다. 물론 공산 정권하에서는 정시로 거기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곳에도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는 꼭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은근히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얘기, 또 봉사, 기독교 정신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연변과학기술대학생들 중에 신학교까지도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중국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기여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빨리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화돼서 중국과 한국, 또 저는 러시아, 우리 주변 국가들이, 또 일본, 미국도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도 평화 통일,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